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대제사장들이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 했는데 잡아올 상황이 아니었죠. 보니까 죄가 있어야 잡아올 텐데 죄가 없는데 어떻게 생사람 잡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죄는커녕 도리어 훌륭한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만나보니까 훌륭하다 이거죠. 멀리서 보는 예수님과 가까이서 보는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 네 가지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시원찮은데 가까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고 같이 있어 보니까 괜찮은 사람 있죠. 멀리서 볼 때는 선입견, 누가 다들 나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이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볼 때는 참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아주 그냥 현찮은 거예요. 실망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참 존경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지 진짜 알려면 그 집 하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집 하인들은 그 주인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 하인들이 존경하면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냥 멀리서 볼 때 존경받을 만한데 가까이서 보니까 지내보니까 개차반이랄까? 그냥 그렇지 않은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세 번째로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동일하게 꽤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멀리서도 그를 잘 모를 때도 괜찮다고 들어봤고 가까이서 지내보니까 또 괜찮아. 네 번째로는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아주 현찮은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지금 사지선다형이에요. 시험 옛날에 많이 보셨잖아요. 멀리서 볼 때 현찮은데 가까이 보니까 괜찮아. 멀리서 볼 때 좋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현찮아.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괜찮아.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시원찮아. 어디에 속해요? 각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멀리서 볼 때는 시원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가까이서 볼 때 진국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서 볼 때 진국인 사람이 되자고요. 47절에서 49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바리새인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 알기 전에 평가한다는 것이 그게 잘못된 평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그를 깊이 알기 전에는 그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죽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재판관이, 제가 동아라는 월간지에서 본 것인데, 어떤 분이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된 동기가 그분이 재판관이었어요. 재판관인데 어떤 살인범으로다 온 사람을 그냥 사형에 처했어요. 사형에 처하고 나서 그 사람은 억울하다, 난 죽이지 않았다 그랬는데도 그가 그 재판관이 판단할 때는 그가 살인범이라고 판단하고 죽였어요.
예전에 다 사형했죠. 지금은 사형 안 하지만 지금 사형 안 하니까 또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죽여도요, 그냥 사형을 안 시키니까 배짱이에요, 배짱. 그래서 감옥에서도 배짱 부린대요. 내가 뭐 사람 하나 더 감옥에서 죽여도 뭐 내가 뭐 사형 당하지 않는데, 이런 판입니다. 근데 사형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후인가 진짜 살인범이 나타났어요. 경찰이 어떻게 잡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살인범이었고, 지금 자기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사형시킨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판단해서 생뚱맞은 사람을 사형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또 재판관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또 그분을 또 감옥 가게 하는 건 없어요. 또 우리나라가 또 재판관에게는 또 그런 권한을 줘요. 재판관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사람은 무죄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복을 벗고 스님이 됐다 그래요. 차라리 목사가 됐으면 구원이라도 받는데 스님이 됐대. 제가 그 동화라는 월간 책에서 그 내용을 읽어보고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하다. 상대방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그걸 잘못 판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판단하고 예수님을 괴수라고 판단하고 죽여야 될 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판단이 결국은 남을 심판하는 거지만 잘못 판단한 자기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절과 51절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한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죠. 한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단하느냐, 심판하느냐.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가 잘못일지도 모르고 잘못 아닐지도 모르는데 직접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모든 것들을 심리해보지 않고도 어떻게 무조건 잡아오라고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예수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둔하는 것처럼. 옳고 그르게 판단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자,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는 듣고 행함을 보고 평가해도 늦지 않아요.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주 그냥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주의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하면서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타파해야 돼요.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되고요, 학연을 타파해야 되고 혈연을 타파해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서울의 교육감으로 출마했던 사람 중에 고승덕 변호사라고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그분 나왔을 때 딸이 인터넷에다 올렸죠. 우리 아버지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가 위선자야. 우리 아버지가 교육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바람에 그냥 포기했어요. 딸이 올렸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더 나쁜 사람이 교육감 됐죠. 그래서 교육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요, 진짜 괜찮은 사람은 진짜 100명에 1명 나올까 말 거예요. 100명에 1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너나 할 것이 다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최선 아니면 차선이에요. 여러분,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뽑는 거예요. 차선을. 근데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상황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학연, 혈연, 지연에 매이면 안 돼요. 아무리 내 집안이라도 그 사람이 나라 말아먹을 사람이면 뽑지 말아야 되고요. 그 사람이 내하고 동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면 아닌 거야. 그 사람이 같은 지역이라도 아니면 아닌 거야.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역을 타파해야 됩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 저 무슨 섬에서 나와도 훌륭하면 그 사람을 추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 북한서 넘어왔다 할지라도 북한서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막 비난도 하고 그러는데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자체가 지역주의를 조장시키는 거야. 지역주의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빨리 타파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사람을 훌륭하면 스카우트해서 쓸 줄도 알고. 솔직히 제가 참 이거 새벽에 말하기 그렇지만요. 서울에서는요. 이렇게 경상도 사람이 교회가 많은 데가 있고 교인이 많은 데가 있고 전라도 사람 많은 데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은 전라도 분이 많은 데서는 경상도 목사가 안 돼. 부목사를 쓰는데 전라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경상도 목사를 안 써.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전라도 목사를 안 써.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래서 안 된 것도 알고 있어요. 난 그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전라도는 안 쓰고 경상도 안 쓰고 뭐 어디 뭐 경기도 안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지역주의예요, 지역주의. 그걸 타파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전라도도 훌륭한 사람이면 쓰는 것이고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을 때는 안 쓰는 건 당연한 거지만 훌륭하면 쓸 줄 알아야 되고 경상도도 훌륭하면 쓸 줄 알아야 되고 인재를 쓸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나는 교인들 간에도 막 그 지역주의를 조장하거나 그런 건 가슴 아파.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처럼 갈릴리를 지역주의로다가 해서 폄하했어.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폄하했어요. 이것이 바로 차별하는 거예요. 차별. 하나님은요 눈치 못할 일 없죠. 하나님은 갈릴리 아니라 어디서든지 선지자 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대통령을 홍천서는 나게 안 해요? 홍천서 무슨 대통령이 나오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홍천 아니라 저 내면 골짜기에서도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어디나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도 들어주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그런 것에 의해서 평가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옳고 그르냐 이것은 평가해야 돼요. 왜? 그른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깊이 교제하면 안 되잖아요.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는 섞일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떤 지역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깨어 있어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 초청 주일인데 여러분 아직도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 한번 같이 한번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기회 삼으시고요. 어제 비가 와서 땅콩 작업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땅콩도 가져가시고 또 시간 내일은 또 여전도의 지역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할 새가 없고 그래서 오늘 혹시 전도하기 원하신 분은 10시 반까지 나오셔서 땅콩 오늘 뭐 장날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있습니다. 신천지는 장날과 상관없이 하는 거 아시죠? 장날과 상관없이 그냥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나가서 또 전도를 10시 반에 시간 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전도하시고 또 식사 또 교제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전도도 하여튼 제가 영상 그냥 어설프게 찍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전달은 하시죠? 뭐 전도 전달이라든가 신문 전달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직도 지금 2달이 가깝도록 한 번도 못 하신 분들이 계셔요. 혹시 내가 카톡을 할 줄 몰라서 그러는지 뭐 전달을 할 줄 몰라서인지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해. 근데 그런 거 하나 전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 온라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면 가능해요. 상대방이 욕할지라도 그냥 한번 보내고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할 수 조금 좀 그런 일에 좀 선한 일에 좀 뻔뻔함이 있어야 돼. 나쁜 일에 뻔뻔하면 안 돼. 선한 일에는 좀 뻔뻔하게 막 하는 거야. 옛날에 김기동 집사가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이 길에 가서 상대방이 보면 골목길로 피해갔대잖아요. 상사가 골목길로 피해가 군대 상사가 그러면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자기는 이쪽 길로 가서 저쪽에서 또 만났대. 그러니 미칠 지경 아니요. 일부러 멀리서 전도하는 사람 피해서 글로 갔더니 저쪽으로 돌아서 가서 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뻔뻔함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욕 먹어도 돼. 그거는 욕 먹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한번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가족 초청잔치를 통해서 아직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사오니 오늘도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깨끗함 받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